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원데이 히브리어 본문은 애가 5장 22절입니다. 천천히 읽고 번역해 보겠습니다. 키, 임, 마우스, 메 아스타누, 카짜프타, 알레누, 아드, 메오드. 자, 첫 단어 키, 그리고 그 다음 단어 임, 얘는 각각의 뜻이 좀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두 단어를 함께 놓고 번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단어를 합친 의미를 그러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안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하스 동사의 부정사 절대형이 사용이 됐고요. 멸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같은 어근의 동사 칼, 카탈, 2인칭 남성 단수의 1인칭 공성 복수 대명사 전미사가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정사, 그 다음에 동사 형태, 카탈이든 익토리든 형태가 나왔는데 어근이 이제 같다면 몇 가지 특징적인 의미를 활용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형태는 강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는 제가 부정사 멸시하다라고 써놨지만 시제는 카탈의 시제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아니면 뭐 강하게 아니면 뭐 그렇게 강조의 의미를 좀 담아서 이제 멸시했다라는 의미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신은 카짜프, 칼카타 2인칭 남성 단수, 당신은 노했다. 네, 노했다는 의미고요. 우리에게 여기서의 R이 누구누구에게 노했다라는 의미니까 우리에게 노했다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드는 뭐뭐까지이고요. 메오드는 심히인데 자, 이걸 굳이 직역해 보면 심히까지인데 아마도 이건 의미상 심히 크게 아니면 극도에 달할 때까지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어들을 조합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자, 지금 이렇게 개역 개정을 따라서 번역하면 애가에는 더 이상 희망을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그냥 끝나는 메시지가 되고요. 만약에 저의 제안을 따라서 직역을 당신이 우리를 심히 멸시했고 당신이 우리에게 심히 크게 노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번역한다면 개역 개정과는 다른 사실 번역 또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5장 22절, 특별히 저 처음과 그 다음 단어 키임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애가 결론을 다르게 봅니다. 자, 그 의미들을 따라서 제가 오늘 애가의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70인역이나 옛 시리아역은요, 키 다음에 있는 임을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이 다른 텍스트에서 이 키 임이 사용된 의미, 특별히 창세기나 레위기를 따르자면 뭐 없었다면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 창세기나 레위기 본문은 부정불변화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이 가능하지만 에가이선 그게 좀 불가능하고요. 뭐 그 외에도 뭐 당신이 그러한가 이렇게 의문형도 번역할 수 있다고 하지만 좀 근거가 부족하고요. 뭐뭐 하지 않았다면, 뭐 만일,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번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큰 의미로는 이렇게 개역 개정처럼 뭔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고 끝날 것이냐? 더 이상의 희망의 근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냐? 아니면 그러나 또는 오히려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들을 통해서 뭔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볼 것인가? 이렇게 크게 두 의견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이 저의 어떤 생각은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애가 안에 나타나는가? 그건 또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하기는. 그런데 만약에 이 애가라는 성경을 하나 떼어놓고 봐도 의미가 있겠지만 만약에 구약 성경이라는 의미 아니면 더 넓게 신약 성경이라는 이 전체 성경 66권 안에서 보자면
쭉 어떤 역사들이 진행되다가 애가 안에서 이런 고통의 어떤 메시지들이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다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이 후반부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희망을 믿고 뭔가 기대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메시지로 뭔가 연결로 그런 연결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애가를 연구하는 학자들에서는 과연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어떤 가질 수 있겠는가? 과연 이 안에 신학이 있겠는가? 뭐 신종론은 진짜 있는가?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랜선 신학교에서 강의한 저의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애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계속 고통을 겪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가? 어떤 결론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약간 미들마스의 의견을 좀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애가의 메시지에는 녹아 있다. 그러니까 유다가 심판 아래 있다는 메시지도 표현하면서 동시에 희망을 제시하려고 하는 메시지도 동시에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모습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자면 이 애가를 읽었던 어떤 공동체에게는 이 애가의 시기를 겪었던 당시 공동체의 상황을 회상하고 또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애도하고 예배 때 활용하면서 그때의 그들의 잘못들 아니면 그들의 어떤 죄악들을 생각하며 지금 자신을 생각하고 또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그 공감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공감해야 할 상황들을 또 생각해보고 이런 메시지들도 있고 동시에 우리는 이 안에서 함께 울고 또 함께 괴로워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향한 미세할지라도 희망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마음 또한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명확하게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그런 희망도 함께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것이 애가가 아마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애가의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냥 너무 많은 본문들에서 고통, 괴로움에 대한 어려움을 말했지만 분명히 중간중간 이 고통의 메시지와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처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애가를 읽으며 함께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의미보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애가 안에는 동시에 녹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드려 보고 싶습니다. 원데이 히브리어 오늘 애가 5장 22절을 비롯하여 애가 전체를 마침과 동시에 저는 이렇게 애가를 정리해 드리고 저는 또 다른 구약 성경의 본문으로 이 원데이 히브리어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또 공부해 주시고 또 생각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하여튼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